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혹은 317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임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시작은 바울에 의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여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잘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할 때에 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회개하고 돌아오키는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는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노력에 의하여 교회는 세워졌고 또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까지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자꾸 내세우고요. 이방인들은 구습, 옛날의 습관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떠나서 로마에 즉 죄수의 몸으로 가 있어도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구습을 또 쫓아가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잘 지켜가라, 이런 그 편지를 써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교인들이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는요, 빛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전에는 깜깜했는데 지금은 주 안에서 이미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빛 안에서 살아라.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신분적 변화는, 즉 빛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면 거룩한 삶은 노력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 제2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거룩한 자의 삶을 자꾸 이렇게 살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계단을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해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빛의 자녀가 주의 은혜로 돼서 그분이 비추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열매를 즉 자녀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자꾸 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끔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하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다. 이게 무슨 영적인 전쟁이라서 악한 영들과 싸운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 전쟁의 결과를 먼저 설명을 해야 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지를 알아요. 전쟁해서 여러분 패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혹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의미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게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믿는 것 별거 없더라, 아니면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마음을 가득 갖다 주는 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풍속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 풍속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이고, 이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없게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 것 같이, 그리고 세속에 물든 신앙인으로서 살게 하는 겁니다. 풍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매너를 가지고 어떤 과정과 관습을 거쳐서 또 어떤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풍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의 흐름 전체가 풍속인데요, 이러한 풍속은 그 시대의 사화와 문화의 이 모든 것을 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구습으로 돌아가거나 옛날이 좋았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미 얘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 너희 세상의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이 먹는 대로 먹고, 세상이 보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대로 갖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뭐 등등등등.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가 전에 그랬던 사람인데 혹여나 빛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또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괴계. 그래서 그 모든 세상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구습을 따랐는지 모르지만 세상적 풍속에 이제는 물들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빛의 자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처럼서, 우리가 혹시 다른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생 얻은 자가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속이 밀려올 때에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신앙을 지킨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한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내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냐? 3장 1절에 보니까 자기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체포된 건요 아주 우연찮은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하여 거기에 이 예수를 전한다는 일이 겹쳐져서 결국은 체포도 아니라 잠깐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구금되었는데 그게 연결이 돼서 2년 동안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구금되어 있다가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지럽게 해서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엉뚱한 즉 로마 대화재의 주동자로 몰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포될 때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은 죄명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중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심각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돌아봐도 지금 자기의 상황들이나 자기의 형편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풍속 속에 즉 구습을 쫓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고 형평적으로 어렵고 지금 수많은 시대적 풍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나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요? 내가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24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에 의하면 종교별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3대 종교를 물었대요. 불교, 그 다음에 캐톨릭,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물었어요. 불교는 75%가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절에 다닌다, 신앙을 가졌다 그랬고요. 카톨릭은 73%가 평안을 위해서 미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42%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깜놀했어요. 왜냐면요,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36%가 뭐라 그러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의 경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과 영생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영생이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한 거니까 교회 와보니까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평안도 별로 얻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평안이 아니에요. 영생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과 구원 뒤에 이면에 주시는 주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소원 성취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자기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의 환경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영생 때문에 오는 거고 구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냥 평안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아무 질문 자체에 평안, 불안 이걸 하면 평안을 찍어야 되겠죠.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동일한 질문 속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먼저여야 돼요. 20년 전에 똑같은 질문이었을 때는요, 구원과 영생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기서 평안을 얻으려고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 보면 당장 평안이 안 되거든요. 환경을 보면 당장 평안이 안 되거든요. 자식들을 보십시오.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을 바라보십시오. 평안이 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얻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중하는 평안은 기부 소원이 성취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부터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 혹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세상의 어떤 평안적인,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말해요. 야,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평안을 얻어야 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영생과 구원이 없어서 타종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안을 못 얻어서 타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종교를, 신앙생활을 영평안이라고 하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종교보다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물론 당연히 다른 신도 없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 내게 확신이 올 때요, 그 구원이 정말 진짜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속으로부터 평안이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생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곳에서 평안을 얻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평안을 못 얻는 이유는요, 목사가 설교할 때 또 여러분 잘못을 지적할 거거든요. 또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 사고가 틀렸구나, 이런 게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뿐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 들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그들의 잘됨이 나의 배아픔이 될 때도 있고, 사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평안하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생,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이런 것에 대하여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빛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 행복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요, 주님 빛의 자녀된 자들도 빛의 열매를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짧은 기간에도 그 처음의 열정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서보다 한 40여 년 정도 후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배소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 예배소 교회를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 빛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아니면 그 시대의 사조들이나 풍조들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헛된 것들로, 속임수로, 거짓된 이야기들로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와서 아이 뭐 요즘 시대는 다 그래, 이런 소리가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배 속 교회는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던 교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세상의 풍속에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세속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안에서 빛이 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오늘도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이 섰다라는 것은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바울은 지금 갇힌 자고 쇠세라셀의 메인 자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부단히 몸부림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예배 속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잠 떠나서 노마에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또 그들에게 뭔가 얘기할 때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이 세상의 풍조나 사람의 속임수, 뭐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에 다시 돌아갈 염려가 있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거기에 돌아가지 말아라. 그거다. 세상의 풍조,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나도 그냥 율법주의로 돌아가도 되고 나도 옛날처럼 돌아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너희에게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두기고를 너희에게 이 편지와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글을 보냈다. 여러분 신앙생활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야 되어야 해요. 세상의 풍조로부터 여러분 구습으로 돌아가거나 어둠으로 돌아가거나 나쁜 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겨서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한 나라에서 먹게 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풍조, 여러분 다 그래. 요 시대의 그냥 흐름이야. 요즘이 다 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결국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문화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시대적인 사조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제도고 법령일지 모르지만 그 뒷면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근데 그 세상을 풍조를 따른 게 아니라 실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면 우리도 세상의 풍조에 다시 밀려버리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버리면, 물들어버리면 너희는 다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뭘로 오는 관계요? 문화로 오고 시대적인 사조로 오고, 야 다 그래, 남들도 그러니까 뭐 너도 그래도 돼, 이런 이야기 제발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 여러분, 비기독교적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그런 판단 기준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적 사조가 아니라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단지 그냥 몸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악한 영의 모습으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뭐 뿔 3개 달리고 아니면 뭐 삼지창 들고 쫓아오는 게 사단이 아니라 시대적인 생각, 사조, 풍습, 가치관, 그리고 그냥 남들은 야 예수 믿어도 남들 다 그래 하는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야 다른 나라도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관용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영이요. 누가요? 사단이요. 마귀의 관계예요. 그게. 신앙은 평안을 얻기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사조인 거예요. 다른 종교가 하는 거니까, 다른 종교 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니까, 소원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시대적인 사조 풍조예요.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여기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좀 해. 이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종교는 다 똑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은 있을 수 있어. 야,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 주여, 거짓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책망해야 돼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이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의 풍조에 풍습에 물들어 버리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어둠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혹은 결국 그것을 극복해서 새 사람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낼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요, 영적 전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라고 방어자를 해야 돼요. 스포츠에도 보면 공격자라고 방어자라면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농구를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디펜스 혹은 디펜스 파울 뭐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이 디펜스란 말이 원래 방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잘 방어해야 돼요. 이 방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물들이 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나 사조에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방어하냐? 뭐 그런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의의 형배를 붙이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대요. 이게 방어에 필요한 우리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말은 그냥 한자로 그런 뜻이더라고요. 몸 전체를 덮는 갑옷과 투구라는 뜻이거든요. 그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잘 갖추는, 우리 요즘 군대 말로 하면 군장을 잘 갖춘다, 완전 군장해라 뭐 이런 거예요. 군장을 갖추어야 방어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은요,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대장인 예수만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뭐 여러분,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면 돼요.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뛰어나가고 달려나갈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이다, 주의 일이다, 그러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어떤 것도 믿음으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가 나쁜가,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해야 되나 마는가, 이것도 다 믿음으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모든 기준을 믿음에 두고 그냥 주의 일이라면 뛰어나가는 성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디펜스를 즉 잘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어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빛의 갑옷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급품을 받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요 발까지 다 쌀 수 있는 걸 줘요. 모자도 주고요, 속옷도 주고요, 겉옷도 주고요. 심지어는 제가 여름 군번이거든요. 7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깔깔이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피, 즉 우리가 말하는 무슨 야상이라는 옷도 줘요. 그리고 전투화도 줘요. 양말도 줘요. 다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디펜스 할 수 있는 옷은 다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구원의 투구가 없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씌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의의 흉배가 있는 것이며 진리의 띠를 띠었고 복음의 신을 신었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게 예배소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택하는 즉 공격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완전하게 디펜스 할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있으면 공격 무기 하나 정도는 들어야죠. 근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적을 찌르기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도 도려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사단이 뭐에 제일 약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해도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말씀의 검을 드는 순간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려는 사단의 지배력을 끊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도 모르게 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좀 다른데 틀린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2번이나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너희도 기도할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전신갑주를 다 설명하고 곧바로 붙어 나와요. 최근 우리나라 성도들이 한 주간 영성생활 즉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평균 27분이래요.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거기에는 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7분일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76분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참 고무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뭐 이런 신앙 서적을 보는 게 한 76분 정도 되는데 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20년 전에 비교했는데 20년 전에는요 이게 역전이에요. 말씀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었고 저녁에 심야기 이제 철야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수가 점점 줄어요.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전에는 막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의자에서 그 장의자에서 떨어져 가면서 자고 새벽 예배에도 눈부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막 학교 갔던 이런 열정이 이런 게 안 생기더라고요. 기도의 영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오늘 본문에 굳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뒤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이 디펜스 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어택트 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빛의 갑옷을 입었고 말씀의 검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딘 검이고, 그 방패가 뚫리고 그 의의 호심경, 우리말로 말하면 방탄복인데요, 방탄복의 총알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는 순간, 우리를 마치 주의 군사로 부르는 순간 이미 군복은 다 입혀주신 것이며 말씀의 검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가르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검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에베소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데,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발 빛의 자녀들처럼 세월을 아껴가며 살아라. 때가 얼마나 악하냐. 그 악하다 할지라도 이 악한 것으로부터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풍조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정말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갑옷을 입고 그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고, 혹여나 무뎠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야. 혹 여러분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 방패가 빛날 것이고 그의 의의 호심경이 빛날 것이며 그 허리띠가 단단히 졸라매질 것이며 그 복음의 신이 우리도 모르게 주를 위하여 뛰어나가는 열정이 될 것이며, 우리가 쓴 그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 자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말씀의 검이 그동안은 무뎌서 무도 못 쓸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괴계를 자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단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요동을 치며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잃게 하려고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오직 했으면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갑옷이 얼마나 귀하고 이 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검을 들려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세상의 풍조, 사단의 괴계, 간계,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의의 갑옷들이, 또한 이 빛의 갑옷들이 아버지여 빛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되어져서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기는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